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부터 22절까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께서 주시기를 기도의 열매라고 제목을 불러주셨습니다. 기도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의 열매는 응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없이 살아왔어요. 기도는 왜 합니까? 응답을 받게 하여. 무슨 응답? 내가 필요한 것을 필요한 때에 공급받으려고. 이렇게 이제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설교를 하거나 성경 구절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적용을 해봐도 기도를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더라. 기도를 해도 나도 변화가 안 되고 또 거기에 필요로 구하는 것이 쉽게 응답도 안 되고 어떤 건 너무 더디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못 들으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인색하셔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령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기도를 진리와 성령을 따라 올바르게 드리지 않기 때문이다. 오늘 여러분과 나는 기도의 사람들이고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건 다 알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오지 못하고 특별한 사연 속에 말씀을 경청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과연 우리가 주님이 성경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진리와 성령을 따라 올바르게 기도 생활해 왔는가? 아니면 뭔가 상당히 문제가 있거나 잘못됐는데도 그냥 내 믿음이라고 나의 신념이나 고집으로 밀어붙여 오지 않았나? 그걸 돌아보라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과 나에게 기도가 잘못되어 있다는 건 하나님에 관한 생각과 자세조차도 잘못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가 왜곡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해도 이렇게 주의 뜻하고 멀리 떨어진 기도 생활이나 더군다나 기도가 없다면 그 영혼은 교인이라도 죽었거나 죽어가는 사체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늘 기도가 중요하다지만 주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받으면서요, 우리 신앙생활 주님과의 관계에서 기도가 첫 번째고 전부 다라는 걸 오늘 나는 사실 두렵게 뼈저리게 더 느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열어서 모시는 것이다. 즉,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혹시 어떤 사람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실제 마음과 행위가 뭐냐? 진실한 기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도 같은 말씀이에요. 즉, 기도가 생략되거나 무시되는 신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내가 과거에 영접을 했으니 어떻게 살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든 그분이 내 안에 계실 거다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내 몸뚱아리를 거처로 삼지 않아요. 그럼 어디를 거처로 삼느냐? 나의 마음을 거처로 삼아요.
근데 그 마음이 항상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다 나가 있는데 예수님이 언제 거기 와서 그의 하나님 되시고 왕 되시고 그의 역사와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고 거룩한 교제가 있냐 이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영접을 언제 하는 거냐? 기도할 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 말은 어느새 나의 마음과 삶의 영역 밖으로 예수님을 내가 밀어냈는데 나는 여전히 옛날에 내가 예수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했으니까 내 안에 있다고 우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나 교인들이 다 예수님 내 안에 있다고, 이제 나의 마음 혹은 삶의 문 밖에 나가 있다고 누가 생각을 해요? 아무도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3장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했어요. 네 마음에 주님이 있다. 그럼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다면 나의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이 충분히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역사하고 나는 인정하고 순종하고 의적, 이 관계가 돼야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과 마음과 생활이 자신과 세상으로 치우쳐서 우리가 살잖아요. 치우쳐서 완전히 거기에 몰입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삶의 주인으로, 친구로, 신랑으로 다시 한번 집중하고 모시는 것, 이게 기도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도라. 내 생각으로 그러려니가 아니라 정말 생각이 돌아서고 마음이 돌아서고 삶이 주님께로 돌아와 집중하고 전심전력하여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바로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하나님이시요, 친구시요,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와 함께하는 그 자리가 바로 성소가 되고, 그리고 내 주님의 보좌 앞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하늘나라 가서 주의 보좌를 보리라. 그 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부르고 당신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오시면 그 자리가 보좌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의 보좌 앞에 진실로 나아간 그 사람들의 삶이 이어져서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돼요? 주님을 생각하며 동시에 여러분 주님의 마음과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돼요. 늘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미 충분히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부르짖는 간구가 나의 소원과 다급함을 들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내가 믿음과 순종으로 살지.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진실로 사랑할 수 있지. 그러니까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또박또박 어때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말했어요. 언제요? 언제 주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말씀들이 내게 깨우쳐지고 가르쳐지냐 이 말이에요. 기도의 자리랍니다. 그냥 아무 때나 이러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할 때 우리는 더욱 성령 안으로 들어가 성령과 교통하고 잡히게 돼요. 그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나 그 영향력들이 다 이렇게 죽고 가라앉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순수하고 간절하게 주님을 향하여 열려질 때 성령께서 그때에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게 바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부분이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언제 성령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때 그런다. 어떻게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삶을 다하여 주님께 집중하여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영접할 때 그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이었는데 이제 와서 이걸 설교로 가르친다는 건 슬픈 일이고 꽤 늦은 감이 있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가 보세요.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집중하는가, 아니면 건성건성 졸다 깨다 딴 생각하다가 이 생각하다 이따위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가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소비하고 낭비했는가, 이 은혜의 기회들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당신의 그 임재를 내가 기도 속에서 영접한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연다는 건 당신에게 집중하는 생각과 마음과 생활 혹은 공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여 마음을 고 모셔드려서 왜 영접하냐 이거예요. 왜 그 기도로 영접하느냐? 그게 바로 기도는 주님과 사랑과 순종의 영적 교제를 갖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과 순종의 영적 교제를 주님과 내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나와 더불어 먹고 라고 하시고요. 먹는다라는 게 뭘 말합니까? 생명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중심으로 하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즉 성찬의 자리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기도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하러 나갈 때 이미 거룩한 지식과 마음의 자세와 습관이 돼야 돼. 뭐냐? 주님을 다시 내가 제대로 영접하고 모셔서 이제 그 주님께 교제와 사랑으로 들어가는데 두 가지 요소가 뭐냐? 순종과 사랑이에요. 근데 이 순종과 사랑을 위해서라면 듣고 깨달아야 돼. 내가 먼저 지지고 볶고 떠드는 게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과 나를 향한 뜻을,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그분이 주신 말씀이나 사랑이나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나는 순종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나를 어때요? 변화시키고 만들어가고, 그 변화와 만들어짐을 위하여 성령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집착하는 건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예요. 그거 맨 뒤에 갖다 놓고 한마디만 해도 되는 거예요. 10번, 100번, 40일을 금식하고 1년을 차려 기도하여 그걸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매달려 기도하되 뭘 해라? 순종과 사랑의 교제가 매 기도 시간에 일어나게 하라. 이게 목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교제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사랑과 어떤 순종의 영적 교제를 나는 기도 속에 갖는가, 그걸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마세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아기 때 생각이 납니까? 혹은 어린 시절 생각이 납니까? 어머니가 목욕시켜 줄 때에 때 팅팅 불어있는 거 감추거나 싫다고 발버둥 치지 않아요. 부끄러운 것이 없었어요. 시원하게 땜을 깔끔하게 해서 탈탈 수고도를 말려서 빗질 딱 하고 새옷 입혀서 우리 아들 이쁘다고 자랑하고 나가요.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제일 문제가 뭐냐? 변명하거나 자기를 숨기는 것. 이게 제일, 왜? 변명하고 숨기는 사람은
절대로 순종과 사랑의 영적 교제가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분명히 내가 그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여 깨우치고 변화되고 성숙하고 회개하고 할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 걸어 잠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이나 낙심이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책임을 전가함 등등으로 말미암아 내 영이 나를 숨기거나 변명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주님과의 교제, 교통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무조건 어떤 말씀이든지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를 이미 그 말씀을 받을 양심과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죄는 죄에 대하여, 불충은 불충에 대하여, 못난 것, 잘못한 것, 혹은 주님을 향한 사랑의 진심, 진실 등등을 솔직하게 오픈해서 열고 그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무엇을 지적을 한다 할지라도 애를 쓰고 수고하며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순종으로 받아서 사랑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해도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 꽝이에요. 그 기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에 때로는 설교로 성령이 미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에 대하여, 앞날에 대하여 여기 앉은 사람들아, 너희들에게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기도의 열매에 관한 것이야. 특히나 기도한다고 금요일에 오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런 열매가 있어야 돼 하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때요? 그것을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리고 그 순종 뒤에는 무엇이 이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인가? 이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하고 주고받고 교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여 주시면 내가 그것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응답이나 혹은 나의 사랑을 내 안에서 우러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성숙하게 하여 또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겠죠. 그래, 안다. 네 그 고백 내가 기쁘게 받았다.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여차저차야. 예. 그러면 거기에 또 순종을 만들고 그 순종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받고 또 드리네. 그럼 거기에도 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저렇게 이렇게 해서 하루 종일 주고받고 성령의 위로와 기쁨하면서 얼마든지 가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보다 답답하고 힘든 기도가 없어. 벽을 향하여 소리치는 건지 아무도 없는 벌판에 혼자 단식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주고받고가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이나 신령한 은사만이 이렇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어떻게 성령으로 계시고 말씀을 계속 믿는다면 영적 교제는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당신께 나의 마음을 열어 집중하고 그분에게 들으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이 나를 깨우쳐 주심에 대하여 내가 얼마든지 흡수하고 사모하려고 거기에 순종의 의지를 갖고 하나라도 듣고 이 말씀을 받은 즉시 순종을. 근데 이 순종이 마음대로 안 돼요. 고집이 생기고요, 자존심이 생기고요, 아주 못돼 처먹은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하냐? 넘어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부서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의 보혈이 어디서 나오고 성령의 능력, 귀신 쫓는 데만 쓰지 말고 내 강팍한 성격이나 생각이나 태도나 삶이 부스러지게 하는 데 있어 주의 보혈과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바위가 부서져 가면 큰 대로가 열릴 거 아니에요. 어떤? 주님과 나의 사랑과 순종의 교통의 대로가. 그걸 여러분이 영 안에서 해결을 해나가는 거예요. 어느 문제점을 기도로 갈아부시는 거예요. 그건 분명히 순종이고 그건 분명히 주게 되는 사랑이기에 이걸 놔두지 않는 거예요. 또 똑같이, 또 세월이 가도 똑같이 그런 기질과 성품과 태도를 그냥 두고 가는, 그러니까 기도의 은혜가 안 되고 기도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무엇인가를 잘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요.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도의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이다. 성령의 열매는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예. 여러분과 내가 그 주의 말씀을 받고 그분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과 마음과 성품을 받아서 여러분이 어때요? 소송하고 장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기에서. 소송이 뭡니까? 살아나다, 깨어쳐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성장이, 거룩한 성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걸 안고 가고 그걸 주님께 드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면 기도가 아니야. 기도가 아니야, 그거는. 기도할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마음이 묻어올 겁니다. 들려올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위로 하나님을 향하여, 아래로 사람들의 관계를 인하여 여러분은 행동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고 말과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모든 것을 빨랫감을 가지고 오듯이 기도할 때 주님께 왔어요. 그러면 그분이 인간관계에 대하여 어떤 말씀과 깨달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과 태도에 대하여 어떤 말씀과 자기의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어때요? 순종하고 자기를 깨트려서 사랑으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에 그 주신 말씀과 그때의 성품이 나를 소성케 하고 장성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홀로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주렁주렁 맺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만들어내는 기도의 열매라 이 말이에요. 이걸 잊지 말래요. 기도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이 얼마나 내 안에 채워지고 자라나고 있는가를 보세요. 비열하고 더럽고 못난 그런 기질과 생각과 성품들은 무너져가고 깨어지고, 그리고 예수의 마음과 성품으로 내 안에 얼마나 만들어져 가는가.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어때요? 도전이 오고 변질이 오고 나의 악함과 죄성이 나오고 세상 말과 성품과 습관이 나오고, 그래서 항상 말씀과 기도는 어떻게 알아? 항상 하는 거야. 항상 받아들이고 항상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하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즉 기쁨이에요.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여러분의 설명을 드릴 건 양선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셋을 여러분에 나눠드렸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받는 은혜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는 예수님의 성품, 성령님의 열매가 있어요. 기도에서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말씀의 모든 결과가 뭐냐?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주님 말씀은 뭐 신비하고 이상한 천국 혹은 저쪽 우주 끝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어떤 마음과 삶이 되어야 되는가를 계속해서 성경 전체와 성령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가르쳐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행하게 만들고 성장하고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중에 첫째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멸시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명심하세요. 여러분 안에 사랑을 멸시하죠. 하나님 사랑, 영혼 사랑이 그렇게 가볍게 여기죠. 구원이 없어요. 즉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리스도 예수는 그 사랑을 이루시려고 희생하고 오셨어요. 성령은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을 우리 안에 적용시켜 주시고 오셨어요. 근데 사랑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응? 약간의 자존심이나 약간 몇 푼의 돈이나 약간의 이익을 위하여 사랑을 저버려. 이런 멍청한 교인들이 어디가 있어 생각해 보세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은 멋진 로맨틱한 어떤 감성이 아니에요. 그건 생명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제일 못된 적이 뭐냐?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이에요. 이게 죄성의 근본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무너지면 여러분은 자유하게 돼요. 사랑으로 자유, 기쁨으로 자유, 하나님 앞에 양심의 자유를 갖기 시작해요. 근데 이기심을 못 넘어섬잖아요. 하나님 앞에 늘 걸려. 이게 걸려. 그래서 영적 교통이 안 되고 기도가 시원하게 나오질 않고 제대로 된 들어쓰심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사랑이 주님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은 홀로 희덕대고 혼자 좋아하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영혼과 가슴은 언제나 행복한 기쁨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세요. 그 이유도 몰라.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안 해. 사람에 대한 목적이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말 악한 생각이에요. 이익을 위하여 사람을 만난다. 그건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대상으로 그들을 여러분한테 만나게 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명심하세요.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을 향하여 여러분 어때요? 사랑과 함께 정말 사랑을 품잖아요. 좋아하고 기뻐해요. 사람이 왜 싫어? 사랑 안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사랑이 우러나오잖아요. 하나님을 기뻐하듯 영혼을 기뻐하고 심령인 기쁨이 넘쳐요. 동시에 화평이에요. 자,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고 평화로워요. 그런데 내 마음에 걸릴 게 없고 찔릴 게 없고 두려울 게 없고 염려할 게 없어요. 그 마음으로 사람을 보니 관용을 베풀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넉넉히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화목하고 평화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할 관계를 만들어가는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걸 기도 속에서 만드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관계로 살고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직장이나 학교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가 보세요. 완전히 말씀과 따로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고 전혀 다른 생각과 습관과 말과 행동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줄어들었고 사랑이 위선적이 돼버렸고 들어서 쓰실래야 쓰실 조건이 아무것도 없고 형식과 위선으로 계속 거꾸러져 가는 거예요. 과감하게 담대하게 마땅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사랑이 아닌 부분을 도려내서 사랑이 되는 쪽에 선택, 생각 바꾸세요. 이익은 주님이 인정해 주신 게 이익이야. 자존심은, 여러분 자존심이 뭡니까? 남에게 존중받으려고는 예민한 성격이, 그게 자존심이에요. 날 함부로 봐.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있는 사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그의 사랑과 그와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나의 가치를 깨달았잖아. 주님 앞에 그 자존감을 갖는 사람이지. 자존심은 뭐니까? 나 함부로 하지 마, 나 건들지 마, 나 존중해줘, 아니 나 삐치거나 승질내거나 확 뒤집어 엎을 거야. 자존심을 잘 보세요. 이게 자존심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슬프게 살아.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잘 안 된 그분들, 오늘도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걸립니다. 내가 또 누군가와 어떤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비난을 합니다. 시기 질투가 나를 좌우해버렸습니다. 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탐심이 자꾸만 덮어져 옵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는다며 낙심을 가져오고요. 그리고 주께 나를 맡기지 못하니 두려움이 옵니다. 음란한 생각과 그런 것들은 왜 우리에게 가득합니까? 왜 툭하면 거짓말하며 자기를 기만하고 앞세웁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게 꼭 사람이나 주님 앞에 교만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발견하면 잘하신 거예요. 예, 그때부터 여러분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인정하지 않잖아요. 죽는 날까지 안 바뀌어.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러다 망하고 죽어. 여러분 심령이 뒤집어지고 심령이 엉망인데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일어나겠어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용납하며 자아를 앞세우지 말아요. 자꾸만 주님 말씀을 가지고 이거 사랑이 아니야, 내가 이거 하나님을 영혼을 기뻐하는 게 아니야, 내가 화목과 화해를 위하여 평안을 위하여 움직이는 게 아니야. 주여 내가 이렇게 하겠나이다, 나를 이렇게 해주십시오.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 왜 또 시기 질투는 그렇게 더럽게도 나오는지, 왜 툭하면 남을 비난하는 말에 그렇게 고소하고 재미있는지.
아무것도 아닌 내가 지 생각과 감정을 앞세우고 남을 넘어뜨리고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만들면서 그것도 모르고 주의 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기도 속에서 여러분의 어때요? 양심이 들려야지요. 응? 우리끼리는 그저 좋은 척 하도 하나님 앞에서 어때요? 낱낱이 드러나야지요. 이게 들려야지. 뭘 통해서? 성령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분의 마음과 성품을 알잖아요. 그럼 내가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걸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사랑 쪽으로, 기쁨 쪽으로, 평안 쪽으로. 그리고 나서 뭡니까? 오래 참음이 뭡니까? 사람을 용납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의 성숙한 변화를 위하여 그를 도우면서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갈까? 에라이 쌍 확 잘라버릴 이걸 그냥 이렇게 할 건가? 한번 보세요. 이 오래 참음은 환경을 이기는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여 혹은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여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주고 사랑의 약속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어떤 지켜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쉬 배반하고 쉬 서원을 저버린 이따위 성격과 행위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진리에 대하여 사랑에 대하여 오래 참은 아파도 어려워도 그리고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말씀이 소중하고 이 예수의 마음이 내겐 더 소중하니 이걸 만들어가는 것. 그게 기도 속에서 일어나라.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비는 뭡니까? 베푸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안쓰러워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의 필요를 우리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이 자비예요. 여러분 이걸 기뻐합니까? 아니면 인색합니까? 남이 힘들다 어렵다는 내 코가 석자 이러고 지나간다면 여러분 그게 탁 걸려야 돼. 기도할 때. 아우 주여 내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차피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악착같이 나만 위하고 조금 더 나으면 새끼들 위한다고 이러고 그게 성경 말씀과 성령이 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이렇게 비춰져 와야지요. 나한테 안 오잖아. 안 와. 잘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와야지. 그래서 그걸 어때요?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이걸 바꾸는 거기서. 그래 나는 자비를 베풀고 자비심을 갖는 것이 이기심보다 그리고 그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오는 염려나 걱정보다 훨씬 내게 중요한 거예요. 악착같이 세상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자비, 예수님의 마음과 그 뜻을 베풀고 나누기 위하여 나는 살아야지. 생각을 고치고 마음을 고치고 그리고 나가서 행동을 또 이렇게 다뤄보고 돌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걸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양선이라는 건 여러분, 양선이라는 한자가 어렵죠? 거꾸로 해봐요. 선량이야. 그래 이제 이해가 쉽죠? 원어가 무슨 뜻이냐면 착함, 좋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비는 직접 긍휼하게 베푸는 거라면 오래 참으면 용납하고 사랑으로 돌보게 하여 기다려주고 끝까지 함께하는 거라면 양선이라는 거 뭐냐면 착한 사람, 남에게 선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부탁해요. 나도 많이 부족하고 뒷말을 들었을지 모르지만 제발 여러분 사람들에게 욕먹지 말아요. 지적질 받지 말아요. 어디 가서라도 여러분 사람들한테 욕먹거나 흉보임을 당한 다른 건 괜찮아요. 신앙 때문에 괜찮아요. 사랑 때문에 괜찮아요. 근데 성격이나 인격이 부족해서 욕먹는 정말 하지 말아요. 그게 복음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뭡니까? 내 안은 그리스도 예수를 지워가는 일이에요. 이 지워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알량한 자존심이라든지 못돼 먹은 그 감정과 감정의 습관 따위를 가지고 이렇게 꽉 붙잡 이렇게 생각해서 이러다가 내가 하늘나라 못 간다. 응? 여러분이 그렇게 이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하늘나라 못 가. 응? 내가 이 못된 성격이나 생각다. 이거 왜 가지고 있는 거야? 겉으로는 착하고 선량한 척하면 이거 어떻게 이게 우리 안에 기도 속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주님 앞에 놓고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바꿔가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것은 주의 일을 위한 열심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신실함과 성실함이에요.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게으르지 마세요.
저버리지 마세요. 주의 뜻이요 사람하고도 약속이라면 끝까지 이루어내는 거예요. 주어진 삶에 대하여 하나님을 섬김과 당신을 알고 배워감에 대해서 최선 성실, 즉 신실과 성실을 가르쳐 충성이라고 말한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그 일을 한다며, 근데 대충 적당히 세월만 보내고 앉았어. 그리고 하나님 날, 이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령님은, 주의 마음은 우리에게 뭘 줘요? 성실성을 줘요. 책임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충성된 사람, 믿음직한 사람, 꼭 해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필요한 성품,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바로 기도 속에서 어떤 상황과 어떤 만남과 어떤 일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뭘 순종으로, 무엇을 사랑으로 만든다? 성령의 열매를 적용해 나가라. 성령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온유 어때요?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여러분, 성질 내면 전문 의학자가 발표를 했더라고요. 심장마비하고 뇌졸중이 정말 엄청난 퍼센트로 올라 빨리 죽어요. 그러니까 성질 날려면 빨리 받고. 여러분 표정이 지금 심각해요. 아주 표정들이 지금. 성질 내지 말래요. 그리고 더 재미난 건요, 성질 내면 못생겨진대요. 성질 내는 만큼 얼굴 안면 근육이 찌그러지고 늘어지고, 그다음에 이 성품이 얼굴로 나와. 그래서 어떡하냐, 우리 못생겼는데 더 못생기지면 어떡한데. 정말 화내는 것만큼 미련하고 악한 것이 없어요. 근데 그 화를 아름답게 만드는 게 뭐예요? 온유예요. 온유예요. 어떤 사람은 화내는데요, 얼굴은 웃고 있어. 아무 대답도 안 해. 근데 속에서 막 보여.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거, 그건 자체 뭐냐? 내가 겸손과 온유가 성품이 되고, 그 다음에 나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참을 수 없다. 그럼에도 어느 부분의 긍휼을 생각하고, 어느 부분의 착함을 생각하고, 어느 부분에 주님이 원하는 뜻을 생각하면서 나의 마음을 어때요? 온유, 평안, 기쁨, 사랑으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아주 고집스럽고 강팍한 노인네가 될 거냐, 아니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익은 열매가 될 거냐, 여러분들한테 달려요. 우리들에게 달려있는. 그래서 온유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며 아파하며 그 온유를 사모하고 내 안에서 아멘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주님께 그걸 우리가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절제예요. 참 이게 우리들한테 문제잖아요. 마음과 생각의 절제, 혹은 인간 욕망의 절제, 말의 절제, 관계의 절제. 그럼 절제가 뭔 줄 아십니까? 가장 덕스럽고 지혜롭게 행함이에요.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상황과 만남과 관계에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덕스럽고 지혜로운 처사인가를 여러분이 어때요? 그것을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품이 되고, 그리고 나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것 안에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게 만들어져야만 하나님 앞에 충성이 이루어지고 받아들여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가 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과 내가 기도하면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사랑이나 성품대로 바꾸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육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독백한 거예요. 아무 기도가 아니야. 그건 기도가 아니래요. 왜?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그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고, 그게 예물이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게 주님을 공경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생각 안 넣은 거예요.
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격도 성품도 엉망진창인데 맨날 이 얘기는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 말은. 아니요. 그렇게 기도 속에서 성령의 열매, 그때의 성품이 나와야 믿음, 소망, 사랑의 성숙함이 나오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들어 쓰는 충성이 이 사람에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이런 걸 이루는 거라는 거예요. 이런 걸. 그러므로 순종과 사랑이 없는 기도는 혼자의 독백이거나 육체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졸라대는 것 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깊게 묵상하고 말씀을 해주신 걸 받을 때 이 얘기를 하셔요. 이런 기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은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분향이며 예물이랍니다. 그것은 곧 나 자신을 거룩하게 주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보래요. 창세기 2장 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에 비밀이 있대요. 즉 여러분과 나는 어떤 존재로 존재하게 되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영혼을 생명으로 존재하게 하셨어요. 즉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그의 호흡으로. 그 호흡이 뭐였어요? 내게 불어넣는 날숨이었어요. 자, 어떻게 연결해서 가르쳐 주시는가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다시 그 생명으로 들어가면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흡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왜? 나에게 뱉어 주셨어요. 그럼 당신이 하고 들숨을 마실 때 그때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이 하나님의 들숨이 되어 당신 안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이게 생명이래요. 존재도 주님의, 그러면 호흡이 뭡니까? 호흡하고 바람하고 영은 언어에서 같아요. 그러면 이 호흡이라는 건 뭘 말할까요? 영혼에 대한 이야기며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혼의 존재, 생명, 그건 어디 있느냐? 호흡에 있다. 근데 하나님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날숨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불어 넣어 주었어요. 그럼 이 영혼이 이제 어때요? 하나님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뭐냐? 당신의 호흡이 되는 거야. 당신이 하고 들숨으로 마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서, 근데 중요한 건 그 기도가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지말만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기도로 나의 영을 주님께 드리되 주님의 영과 그 성품과 마음에 순종하고 닮아가는 사랑의 영이 되어 드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다 혹은 연락하시다라고 하죠. 당신의 숨으로 안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참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것들이 뭐냐? 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소나 양이나 육체나 물질이 아니에요. 태워야 돼. 태워서 받으시되 주님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해요. 즉 물질과 육체가 변하여 냄새는 뭘 말할까?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고 받아들이는 숨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도 그렇지만 분향을 드린, 자, 성수에서 맨 마지막 하나님의 지성소 가까이서 직접 그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의 언약궤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건 향뿐이에요. 분향뿐이에요. 근데 그 분향이 재료가 다 물질이잖아요. 고체잖아요. 근데 그걸 태워서 뭘로? 향기로, 연기로. 즉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호흡하시는 것. 하나님이 들어 마실 수 있게끔 호흡하게 만드는 변화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향이 기도예요. 기도는 그냥 몇몇 가지 와서 넋두리 하고 뭐 필요하다 고백하고 죄에 대해 좀 말하고 그리고 안전한 보험 들고 간다,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나의 영혼을, 나의 심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을 하나님이 들어 마실 수 있도록, 나라는 존재는 그의 날숨으로 존재했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에게 맞는 순종과 사랑,
바로 그분의 성품과 존재와 유사하게 나를 만들어서 나의 기도로 당신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 구원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하나됨, 연합이 일어나는 거랍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진작에 여러분과 내가 이 부분을 심각하게 깨우쳐 배웠다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삶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을까요? 얼마나 많이. 무엇이 주님의 성품이요 마음인가를 보십시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뭘까요? 가장 그가 원하는 당신을 닮아가는 성품과 삶에서 변화를 어디서? 기도에서 일으켜라. 그렇게 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뭐예요? 그 물체 혹은 그 육체를 불에 태워서 숨이 되게 하는, 마셔 호흡이 되게 하는 이 변화를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와서 기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성령의 열매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이다. 여기에 대하여 반하고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걸 자꾸 바꾸는, 성령이여 도와주십시오. 주님이여 도와주십시오. 어떻게? 그 사랑이 되게, 그 기쁨이 되게, 그 평화가 되게, 그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선량함이 되게.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든지 온유하고 성실하고 충성되고 그리고 참고 바라고 믿고 견디는 절제의 사람이 돼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야.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모습,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세요. 이걸 예물로, 이것을 기도의 분향으로, 그 속에 나의 삶을 담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그걸 하래요. 이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럼 여러분과 나의 주님을 닮은 인격성은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했을까요? 이 뚝배기 깨진 것 같이 이루고 지금 우리 사는 이 모습이었을까요? 이러기를 30년, 40년, 50년 했으면 여러분과 나는 얼마나 거룩하며 얼마나 아름다우며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모습일까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과 나는 이걸 기억을 하래요. 주님 앞에 우리에게 숨을 내뱉어 주셔서 존재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제 당신의 호흡이 되어 당신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생명이고 교제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우리를 날숨으로 뱉을 때는, 그때는 여러분은 생령, 즉 영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부활의 몸에 완전한 그리스도를 닮은 영혼으로서의 생령이 되게 되는 거랍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결국 어때요? 부활의 몸이 뭐냐? 창세기 2장 7절은 생령이라는 건 사람, 즉 한마디로 영혼이 들어가 있는 육체, 영혼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은 결국 뭘 말하냐? 바로 부활체.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은 존재적 영혼에다가 그 몸도 하나님의 신령함과 영광과 능력의 완전함을 가진 존재. 이게 바로 생령이에요. 마지막 생령. 이걸 주님은 이루어내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주님은 끝없이 말씀과 영으로 그 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고, 우리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와 회개의 열매에서 끊임없이 당신 안으로 연락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우리를 받으시고 맡으시고 호흡하시고 다시 내놓을 때는 우리는 부활의 생명이 돼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과 가장 닮고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다라는 건 성품으로 시작하여 그의 존재성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영광과 권능의 존재성을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하여 보세요. 영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인격이에요. 인격이 없는 건 영이 아니에요. 그냥 비물질이에요. 영의 특성이 뭐냐? 인격성이에요. 그러면 이 영의 고상함과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완전함은 뭘로 형성이 돼요? 성품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건 그리스도에게 받아들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고 당신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감으로, 성령의 열매가 되어감으로. 언제? 기도 때. 왜? 딴 때는 안 돼. 일하면서 안 되고 돈 벌 때 안 되고 쌈질하면서 절대 안 돼. 기도의 순간에 나 자신을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향이 되도록, 당신이 기꺼이 연락하고 호흡하시는 숨결이 되도록 기도 속에서 그것만 만들래요. 대신
신자가 날마다 주님께 드리는 게 썩어져가는 사체가 되어서 거기서 나는 악취를 하나님께 드리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절과 진노의 대상이 되려는가? 아니면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겠는가? 여기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물질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엄청 많아요. 그걸 맨 기도 끝으로 옮겨놓고 그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성품, 그 모든 것들을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성령의 열매 안에서 자기를 자꾸 만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변화되는 만큼 주님께 드린 거야. 주님은 그걸 호흡으로 연락하신 거야. 그래서 주님과 나의 사랑은 더욱 견고하고 깊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기도 생활을 해라. 이렇게. 그리고 나서 주님 배고파요. 나 내 새끼야. 그래, 뭐가 필요해? 밥만 주겠냐? 내가 너 마실 거 입을 거 싹 준다. 너 나 하나 가지고 안 돼? 그래, 네 친구들 내가 수억 조 하늘과 땅 바닷속까지 다 만들어. 그게 동물이야. 그런데 너 외로움 타? 그럼 너 여자 내가 하나 만들어줄게.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필요를 주님이 장사꾼처럼 하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못 줘서 아니에요. 못 줘서 아니에요. 그런데 다 주고 나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못 만들어. 그래서 주님 가슴으로 돌아오질 않아, 이 인간들이. 응? 몇 푼 돈이나 인간적 삶을 위하여 안 돌아오는 거예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고 사랑의 대상을 잃어버려. 그것만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오늘 우리가 살면서 이 신앙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당신 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을 닮은, 당신을 사랑하는 그 영혼으로, 그 성품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후 실제적인 기도의 응답과 은혜가 임한대요. 그 첫째가 바로 심령의 소성과 장성함이에요. 왜 이 말씀이 소중한지 압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계속 예수님을 닮은 이걸 말하고 있어요. 15절에도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이니 곧. 도대체 왜 자꾸 예수님의 그 장성한 분량을 닮아가라, 따라가라 그 말을 합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영생이에요. 이게 주님과의 사랑이며 나를 당신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 마음, 그 성품,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삶을 주님이 호흡처럼 향기를 맡으시면서 꽃향기를 맡고 아름다운 향기를 맡으면 행복해지지요. 주님 가슴이 그래요. 세상에 그 무엇과도 비교 없은 착하디 착한 당신의 마음과 성품을 닮은 그 사랑의 영혼, 그 사랑의 성품이 기도 속에 만들어져 나에게, 즉 주님에게 드려질 때 주의 기쁨이 어떻겠어요? 주님의 보람이 어떻겠어요? 돈으로? 일로? 아니요. 여러분의 존재예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주님은 그걸 만들어서 다 분향을 위하여 이 분향 재료를 갈아. 딱딱 갈아가지고서 이걸 불에 태워요. 번제단 불을 가져다 놓고 분향이. 그것처럼 나라는 존재, 육체를 가진 나의 삶에서 모든 걸 다 삶이나 마음이나 생각이나 모든 걸 기도 속에서 어떻게 갈아서 하나님이 기뻐할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열매의 성품을 만들어 당신이 연락하실 향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가장 닮은 아주 성장한, 이 성장한 영혼이 왜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사랑의 지위, 위치가 돼요. 영광의 위치가 돼요. 뭐가? 영혼의 분량이 그렇게 돼요. 그냥 하늘나라 겨우 들어가는 사람 대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들어. 그러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걸 실천하고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만들어 온 사람들이 어디에요? 수정 같은 그 유리 바다를 건넌 하나님의 좌소, 영광의 본체에 가서 사랑으로 연합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만들려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 겨우 죽으면 가봐야 될 천국, 이게 아니라는 거야. 끝없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 닮고 사랑하고 연합한 영광의 존재가 되게 만드는, 이게 바로 영혼이 성숙한 사람인가, 아니면 영혼을 빌어먹게 만들어서 그냥 개차반 뒀다가 구원을 못 받거나 아니면 겨우 하늘나라 들어가거나, 이게 우리한테 달려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그때 닮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영혼이 되며 하나님의 쓰시는 삶이 된답니다. 이렇게 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돈 주거나 능력 주거나 은사 주거나 뭐 몇 개 쓰는 게 아니야. 속이 못해 처먹었으면 주님 안 써. 비다가 안 써. 응? 절대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작은 자존심이나 이익을 위하여 자기 심령을 못되게 만들지 말아요. 잘못되게 만들지 말아요. 비열하게 만들지 말아요. 차라리 그런 걸 손해보더라도 나의 마음과 성품이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는 바로 그 말씀들, 그 예수님의 가슴들, 그걸 사랑하고 그걸 사모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라고 예수님을 말해요. 예. 자, 이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가장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 거랍니다. 그 많은 죄성, 그 많은 시험, 그 많은 아픔과 갈등 안에서 그래도 말씀 잡고 성령의 인도하신 따라 자기를 깎고 다듬고 뒤집고 태우고 만들어서 어떻게 예수님을 닮도록, 그의 마음과 그의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거보다 주님이 더 기뻐하는 게 없어요. 너무 주님을 기쁘시게 해요. 주님도 이 사람을 정말로 아낌없이 기쁘시게 한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줄까? 예, 백성을 판단할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냐, 지혜만이 아니다. 너 그 참 마음에 드는 거다. 그래서 내가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되 모든 인류 중에 전무후무한, 너만큼 지혜와 영광과 부귀를 받을 사람이 없을 거야. 왜? 너무 좋았어. 나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요. 주님께서 흥분하지 않았나. 솔로몬의 그 잠깐 시대지만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 섬김의 모습과 흥분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게 필요해요. 즉 주님을 감동시키는 그 부분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어때요? 아까운 것이 없어요. 내가 네 부모를 구원해 줄게. 왜요? 너 슬퍼하잖아. 너를 기쁘게 하게 하여 내가 네 부모를 구원해 줄게. 가만히 있어봐. 네 새끼들 너 사랑하지? 예, 불쌍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네 자식들 말이야, 이렇게 해서 네 마음에 아주 흡족한 기쁨을 줄 거야. 왜 그래요? 그렇게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뻤던 거예요. 우리의 작은 변화와 드림이 주님께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이렇게 오는 거예요. 형통이니 평안이 들어쓰심이 있는, 이렇게 해서 오는 거예요. 그냥 아등바등 애써서 뭐 그건 주일은 욕심이고 마음이지 아니잖아. 아등바등 사는 사람 다 자기 위해 살 사람들. 보세요. 제가 40년 이상 섬겨왔어요. 악착같이 다 수고하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말해요. 주일을 하려. 아니요. 그 뒤에 보니까 다 자기들 위해 살거나 그거 안 채워지면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다 삐지고 다 떠나고. 아주 이제 뻔히 보여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게 주일 하렵니다. 주일, 이게 아니에요. 주님 닮으렵니다. 마음과 성품을 예수님을 닮아 변화시킨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시험을 당해도 많은 선물을 받아도 안 바뀌어. 이미 중심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 안 바뀌어요. 근데 이게 안 만들어진 사람들이 그나마 궁핍과 시험에 있으면 덜해.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기 시작하잖아요. 교만 방자하고 탐심에 빠지고 정말 엉망진창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물질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물질이나 능력 가지고 주의를 하려는 비전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대. 그게 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말씀과 성품으로 모든 것을 적용하며 나를 변화시켜 주께 드리는 이 부분이 먼저 일어나라 해요. 그리고 나면
미치도록 펄쩍펄쩍 뛰고 애쓰지 않아도 채우고 부어서 주님 기뻐하고 내가 기뻐할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넉넉히 이루어주는데, 오늘 이 말씀 얼마나 멋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나는 하나를 구했더니 1000을 주시더라 이 말이에요. 나는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되 10,000명을 구원하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난 주의 말씀 듣기를 받되 그 말씀을 보게 하고 그분이 임재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탄한 노력, 잘못된 신앙생활을 빨리빨리 말씀 앞에 바꿔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항상 주님을 모시고 사랑하고 동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면 에녹을 생각할 거예요. 또 엘리야를 생각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서 그이들이 큰 일도 했어요. 에녹에 관한 기사는 없어요. 근데 에녹은 특히 이 부분이었어요. 그의 생활과 삶 속에서 항상 기도하며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향하여 자기를 변화시켜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상하지 않도록 주님께서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휴고 데려가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답니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그림을 그렸어요. 그것이 행여 햇볕에 바라거나 빗물에 번질까봐 주님이 가장 자기의 그 보물 창고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공중으로 들어 올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동행이 뭡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셔. 근데 마음에 계시다는 고집으로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래서 변화시킨 예수님을 닮은 성품. 이게 바로 순종이고 복종이고 사랑이고 충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 오늘 뭐라고 해? 이기는 자라고. 그렇게 많은 시험과 욕심과 고난 가운데도 네가 기도 속에서 이겼어.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마음이 그렇게 선량하고 착하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으로 네가 해냈어. 그럼 그들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즉 땅에서 내 마음의 보좌로 임하여 그 사랑 안에서 동행했던 주님은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는 어때요? 딱 붙여놓는 거예요. 제 소원이 그거예요. 땅에서 소원은 이거예요. 세계 선교 좋아요. 그 비전 이루는 거 좋아요. 그보다 더 내게 중요한 건 주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께 받은 전한 말씀이 허위가 되지 않고 그것이 진리였고 그것이 주께로부터 나왔다는 것만을 확인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내게 없어요. 난 그러고 언제든지 죽어도 괜찮아요. 아주 거룩하고 위대한 일들은 내 후배들이 해도 돼요. 내 동지들이 해도 돼요. 내가 가장 땅에서 원하는 거예요. 주신 이 말씀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 영광을 주께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하늘나라 가면 당신하고 딱 붙어있고 싶어요. 환상을 보고 영적인 그 말씀을 눈으로 보고 경험해 갈 때에 엄청나게 좋아요. 그런데 항상 외로움이 더 깊어져요. 기억할 수 없다면 막연한 믿음일 텐데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요, 지금 완전한 실체가 아니야. 주님하고 나 사이에. 이거 얼만큼 외롭고 괴롭고 힘든 줄 알아요. 솔직히 모르면 그냥 몰라. 근데 경험해 가요. 알아요. 봤어요. 들었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나 만져지지 않아. 나 당신한테 온전히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갈급함과 그리움과 아픔이라는 건 솔직히 말하면 집사람도 자식들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냥 내 영에서 사무치는 그리움이지. 그런데 하늘나라 가서 저기 계신 데서 주님이다. 이거 인간적인 상상이라 주님, 이러고는 못 살 것 같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그리고 왔냐 고생했지. 이게 아니에요. 내 가슴에 있는 사랑처럼 주님이 내게 사랑을 품고 나의 손을 꼭 잡고 당신 곁에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그 수염도 만져보고, 우리 큰 녀석 만나서 얼굴을 이렇게 만져봤어요.
대부분 화면으로만 보던 얼굴을 오래 만지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고 아픈지 몰라. 주님께 가면 어떨까요? 그렇게 눈으로 환상으로 보던 주님, 영으로만 경험한 주님, 내가 직접 그 눈빛을 보고 당신의 얼굴을 만져볼 수 있고, 당신과 끌어안고 당신의 모든 그 나라와 그 거룩한 비밀 속으로 인도하며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사람들, 순간들을 같이 이야기 나누고, 그거보다 우리에게 더 큰 게 어디 있을까요? 난 여러분들이 내 개인적인 감정과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이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 내 믿음의 동지들과 우리 교회 식구들, 우리 젊은 청년들까지 그런 같은 가슴이 되어 주님은 사랑을 예비하였다가 가길 바라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아주 무겁고 어려운 말씀이 아니잖아요. 기도 속에서 그분의 마음을 들어봐라. 그분의 말씀을 들어라. 그래서 너의 심령과 너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변화를 일으켜라.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분에게 가장 큰 영광이며, 그게 하나님과 나의 사랑과 생명이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충성이 되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부어주시고 채우시고 쓰실 거라 하시잖아요. 할 수 있지요. 해야 합니다. 같이 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